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선생이고 주님이신 예수님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무 제자도 우리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고 하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님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언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주님으로 오실 메시아, 디다스카로스 선생님으로 오실 그 메시아, 너희가 그 선생으로 그 주님으로 예언된 그 주님 그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부르고 있으니 너희 말이 옳다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와 그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묻고 계세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오늘 내가 너희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야의 물을 따라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너희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기노스케테 티 페포이메카 후민, 즉 내가 너희들의 지금 발을 씻겨줬는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나의 이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 행할 수가 있느냐? 왜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누가 높으냐고 예수님 뒤에서 싸웠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근원에는 항상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발을 씻기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을 내리고 대접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제자들도 내일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오늘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발을 닦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대로 너희도 그대로
경험적으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이른 줄 아시고, 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남편 되신 분들 저를 보세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은 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 되신 분들은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모님을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다가도 너무 이게 아니다 싶게 자식들이 나를 막대하고 남편이 나를 막대하면 그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보, 당신 이러려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내가 무슨 종인 줄 알아? 야, 니네들 일로 와봐. 엄마가 니네들 종이야? 니네들도 좀 해. 엄마 좀 도와줘. 어? 엄마 니네들 종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끝까지 섬겨주는 것이다. 그렇죠. 내일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저녁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니? 아니야. 너는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벌써 아버지 앞에 기도해 놨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앞에 아무래도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그렇게 막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뒤에서 아, 나는 저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아, 나 몰라요. 나 정말 몰라요. 그렇게 부인할 걸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 기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다. 예, 요 3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죽는 그 시간까지 섬겼다는 얘기고, 죽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 줬다는 얘기고, 죽는 그 시간까지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전기에 보면 어거스틴은 이른 나이로부터 아주 이 심성이 악해져 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남이 참외밭에 들어가서 그 익어가는 참외를 몇 자루를 따왔어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자루의 참외를 따다가 그걸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개울창에다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 몰래 참외를 따고 들키지 않고 참외를 따온다는 그 스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19살 나이에 장녀를 만나서 장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했어요. 하도 어머니가 얘야 너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 그 짓을 그만둬라 하고 얘기하니까 가르타고에서 배를 타고는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아주 어머니가 말하는 게 지긋지긋해. 로마로 간 아들을 보고는 그 모니카가 또 그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로마까지 쫓아왔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엄마가 로마까지 쫓아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육적으로 방탕하고 물질적으로 방탕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모니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으로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미사죠. 천주교는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새벽 미사에 나가서 한 아프리카 여자, 새카만 여자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보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 여자가 기도한 자리에는 항상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고 나니까 하루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새벽 예배를 마친 뒤에 그 새카만 아프리카 여자 아닙니까? 그 모니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여인아,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랬더니 모니카가 저에게는 자식 하나가 있는데, 속 썩이는 자식이 있네.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32년 동안이나 기도하는데 전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여인아,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받은 뒤에 정확하게 3개월 뒤에 오거스틴이 그 교회에 와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끝까지.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겸손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뒷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치엔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이 교만하다고 자신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교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엄마의 흔적, 자식의 흔적, 목사의 흔적, 교회 내에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인 직분자들의 흔적, 성가대원들의 흔적,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예, 내가 사도들을 끝까지 사랑했거든? 너도 네 남편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니? 네 아내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니? 너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정말 너희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니? 너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정말 끝까지 그렇게 사랑했니? 나는 끝까지 섬겼다. 나는 끝까지 기도해줬고 끝까지 용서했다. 너도 그렇게 나를 따라한 흔적이 있니? 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과부를 선정할 때 60살 이상 먹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사람을 교회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녀를 잘 양육한 경험,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한 경험,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 경험, 네 번째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한 경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경험. 그 중에 예수님처럼 그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이 발 닦아주는 겸손한 섬김의 사역을 살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회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그거예요. 뭐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길 수 있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나, 아무리 내게 아픈 상처를 주고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놔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나.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사도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는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알고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위치와 제자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말과 마음과 행동 방식은 언제나 자신을 보내주신 예수님 아래로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단 교주들을 쭉 연구하다가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전기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전기에 보면 예수는 몇 명을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나는 죽은 자 몇십 명을 살렸다. 예수는 성경에서 몇 명 병 고친 자를 병을 고쳤는데 나는 몇백 명, 몇천 명 병을 고쳤다. 그러다가 그는 이단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이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될 뻔한 사람을 지옥 깊은 곳에 이단 교주가 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하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든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든 예수님 이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를 보낸 주인은 나고 너희는 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를 이 땅에 파송한 자는 나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빛교회의 목사로 너를 파송한 사람은 나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빛교회 권사로 너를 임명해 놓은 것은 나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빛교회의 직분자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임명한 건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갖고 성가대 한다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왜 그 말 목사님이 권사 되겠냐고 할 때 안 한다고 할 걸 권사를 되겠다고 아멘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권사가 돼가지고 온갖 시련을 겪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엔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나를 보낸 분,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낸 분, 그분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 언제나 목사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어서 그냥 애써가지고 장로가 된 사람, 권사가 된 사람, 언제라도 내가 되고 싶었던 일이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이 교회의 목사로 보내고 이 교회의 직분자로 보낸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모자람이 많습니까? 아내가 모자람이 많습니까?
자식들이 내가 보기에 너무 기대에 못 미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애 걸 때 당신 말고도 나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한타 쓰는 데 쓸 거다. 한타 쓰는. 근데 내가 당신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나 당신 안 택했을 거야. 내가 총각 때 어땠는지 알아? 여자들이 트럭으로 나를 쫓아왔어. 트럭으로. 당신같이 이렇게 바락바락 기어드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 나 결혼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나 이런 여자인 줄 몰라서 너무 실망스러워. 니네들이 이렇게 나한테 속색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니네들을 낳지나 말았을 걸. 저주스럽다. 저주스러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어서 남편이 된 사람 아니고요. 나는 그 여자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아내가 된 사람 아니고, 나는 그런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된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사명을 주신 분, 어머니라는 사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교회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주방봉사를 할 수 있는 주방봉사 요원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녀들의 엄마요 아버지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는 제 삶이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제가 가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주일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강단에 올라가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밤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강단에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 목양시대로 들어와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검토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이 교회의 목사로 보낸 건 네가 아니다. 네가 의로워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네가 깨끗해서 강대상에 세우는 것도 아니다. 네가 너를 설교자로 목사로 임명해서 오늘 그 자리에 가 설교해야 될 사람으로 보낸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 제 영혼을 씻어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한빛교회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은 것 중에 예수님보다 더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은 게 있을까요? 아버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죄된 세상에 나를 보낸 분이 아버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도록 나를 내치신 분이 아버지,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내 아버지. 그러나 3일 뒤에 나를 살릴 것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권사로 목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명령받은 것을 중간쯤 행하다가 안 했습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무익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2일 날 이 뇌 경동맥 때문에 쓰러졌었는데, 그때 쓰러져서 여러분 그냥 전신불수가 돼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익한 인간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숨 쉴 수 있게 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고 병실에 누워있는 채로 1년, 2년, 3년, 4년 기약 없는 세월을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는 못 되지만, 자녀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익한 종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씌워 주세요. 제 큰아들이 여기 있지만 이 아들만큼 저의 못된 점을 많이 알고 있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주마다 나와 앉아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저녁 때 집에 갈 때는 아빠 은혜 받고 갑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무익합니다. 무익한 아빠고요, 정말 아내를 생각하면 무익한 남편이었고, 여러분 앞에 또 섰지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는 무익한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빠일 수 있는 것, 목사일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예지적인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야, 너는 지금 내게 발꿈치를 들고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팔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 너에게 호소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성경대로 가룟 유다가 나를 벌고, 그리고 유다는 파멸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너희들의 넘어짐, 너희들의 실족함, 너희들의 교만함, 너희들의 오만함, 너희들의 질투 많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포용해서 내가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나는 품고 간다. 너희가 너희들에 의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내 아버지의 사랑을 인해 사도 되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환점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아서 내 사역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섬겼고, 나는 이제 내일 죽지만 죽는 시간까지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나는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다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에서 너희를 보내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천대하건 멸시하건 박대하건 어떻게 되든 너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그런 자리에 사도로 보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자리가 힘듭니까? 아내의 자리가 힘듭니까? 남편의 자리가 힘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 자리로 보낸 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방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갈 때 오늘 목사님이 와서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하려나? 아닙니다. 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사람의 발로 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느니라. 제가 가방을 들고 똑같이 신방을 가도요, 어떤 가정은 그냥 의례적으로 신방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신방 받은 뒤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면 제가 올 때부터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목사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올 때 막 달려나가서 로마 병사는 로마 황제 앞에도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칼을 번쩍 듭니다. 이 칼로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황제를 위해 충성합니다 하면 그게 황제에 대한 최고의 예의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민족입니다. 옛날 일정시대 때 고넬료는 일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간다고 일본 사람이 엎드려서 넙죽 절을 합니까? 근데 고넬료는 넙죽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초대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의 수필을 들으려고, 베드로 당신의 연설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얼마 듣지도 못해서 강한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게 신방이에요. 이게 신방이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를 영접하냐?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니 내 뒤에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꼭 중요한 말씀 세 가지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끝까지 섬기는 것,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 그러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70세가 돼서 그 직분에서 은퇴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 저 목사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 끝까지 섬겨줬고 끝까지 기도해줬고 우리의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었지. 그 고백을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듣고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왔을 때, 엄마, 난 엄마를 통해 예수님을 봤어요. 끝까지 섬겨주는 예수님, 끝까지 기도해주는 예수님, 끝까지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봤어요. 이 고백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우리 올려드리고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팔을 닦아주기까지 끝까지 섬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흘려가며 끝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아픈 고통 중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뜻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남편 때문에 불평하고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고 자식들 때문에 불평하고 내 아픈 몸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간 우리에게 불평을 그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보냈노라고 원망하는 자로 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